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옆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시몬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시몬은 이제 나병 환자라고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보통 나병은 이제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이 병에 걸리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공동체와 이제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격리를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문의 시몬은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는 나병을 겪었지만 본문의 상황은 이 나병이 치유가 됐구나, 이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누군가 꺼려질 수 있고 한편으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시몬의 집일 수 있지만 누가 거기서 함께 식사하셔요?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셨다. 더욱이 요한복음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가벼운 식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이 시몬의 집에서 열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몬의 집은 지금 큰 은혜가 임한 현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이 시몬의 집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 시몬이 받아들여지는 자리였고, 또 부정과 배척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또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 은혜의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의 전과 후가 달라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되었고, 또 모든 죄의 경계가 예수님을 통해 허물어졌고, 또 구원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누구를 위하여 잔치해야 됩니까? 잔치하기 싫으신 것 같은데 예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잔치의 기쁨의 현장이 돼야 된다. 기쁘십니까?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기쁘신 분만 한번 할렐루야. 이 정도는 안 돼요. 할렐루야.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잔치의 현장이 된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현장에는 헌신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을 한 여자로만 지칭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이고 마르다의 동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또 나아오는 장면을 소개하는 거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경험한 예수님은 누구냐? 첫째로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즉 이 가운데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또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갇혀있던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생명과 또 부활의 또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존재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분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러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마리아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해요. 이미 넘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녀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었습니까? 본문에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화폐 가치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죠. 1년치 노동자의 품삯이다. 굉장히 매우 비싼 거죠. 값 비싼 거예요. 이 향유가 비싼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산지에 대해서 자라다 보니까 대량으로 생산하기도 어렵고 더욱 뿌리에서 추출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요가 없어요. 생산량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유는 최상급이고 최고가의 제품으로 거래되었어요. 누구나 쉽게 이 향유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손에 들고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몬의 집은 어떤 현장입니까? 은혜가 임한 자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 또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을 마리아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은혜의 자리였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셔야 하는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분이 누구셔야 되는지 마리아는 그 옥합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옥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옥합을 가지고 나온 것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했어요? 그 옥합을 깨트렸어요. 누구를 위해 깨트렸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깨트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 헌신은 계산하지 않는 헌신이에요. 그 헌신은 아깝게 여기지 않는 헌신이고 그 헌신은 남겨두지 않는 헌신입니다. 우리에게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누구도 마리아에게 헌신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 향유옥합을 깨트려야 한다고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다만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헌신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희생과 헌신은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충만하게 들어가기만 한다면 중요한 것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할 줄 믿습니다. 그 심령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면 계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져 있으면 아깝게 여기겠습니까? 왜 우리가 계산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됐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아깝게 여기고 여지를 남겨둡니까? 내 심령 가운데 예전에 그렇게 차올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꺼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사람이 채워주는 은혜를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갈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십시오. 또한 늘 위로해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아픔을 토로하십시오. 마리아처럼 내 문제로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죄와 죽음도 이기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세요.
무덤에 갇혀있던 나의 인생에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까지도 구원의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집에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됐다. 그 안에 있는 향유가 내 손에 들려져 있을 때는 그저 향유에 그쳤어요. 근데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더니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게 되는 13절에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이 됐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헌신이라 이런 겁니다.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과감하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헌신인 줄 믿습니다. 무언가 향유가 매우 귀하고 비싼 것이기 때문에 이 헌신이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 예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의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예배를 자주 드리고 중요하죠. 근데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확실하게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는 단 한 번으로 그 심령이 확 변하는 말씀, 생명의 근원이 되는데 그 말씀을 자주 들은 우리들은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소년의 헌신이 예수님께로 드려졌을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처럼 우리의 헌신도 주님을 향해 기꺼이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작든 크든 주님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그 헌신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혹여나 아직까지 깨트리지 못하고 과감하게 드리지 못하는 나의 향유옥합이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또한 아직도 왜 나만 내 옥합을 깨트려야 되느냐? 저 사람은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해야 되느냐? 저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헌신과 나의 헌신을 또 비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헌신만 봐세요. 개인, 그 각각의 헌신을 보시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누가 크고 아니야. 하나님 앞엔 우리의 헌신, 나의 헌신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예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 아신다. 더 크게. 다 아신다. 누가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다 아신대요. 13절에는 따라합시다.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사람은 몰라도 그 헌신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눈물을 몰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중심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억지로나 원망으로 하던 헌신의 영역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저울질하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 물질관, 또 세계관, 여러 방법과 기준들,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시선을 예수님께로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만을 묵상하고도 내 인생이 시간이 부족해요. 비교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이 계신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저 때문에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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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설교 때 이것만 할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참 좋은 가족들이 과감하게 나의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 깨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향유를 과감하게 예수님께로만 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헌신의 향기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현장에는 어떤 사람도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현장에는 계산하는 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8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제자들이 등장해요. 제자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봤어요. 봤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막 기뻐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생각하면 너무 잘 알죠. 마리아가 그렇게 값진 헌신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화가 나는 거야. 이상하죠? 그럴 때 있으셨어요 혹시? 누군가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봤는데 화가 희한해요. 마리아가 헌신하는 게 예수님을 향한 헌신인데 제자들이 그거 보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참으로 의아한 순간입니다. 붕괴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이거 쉽게 말하면 우리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자의 기준. 근데 내 기준에 저 사람의 행동이 선을 넘은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겼는데 그 사람은 그 옳다고 여긴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화가 나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가 터지면서 탄식이 나오고 본문의 상황은 어떻대요? 비난하고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14장 5절의 말씀처럼 책망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앞장서서 마리아를 책망합니까? 누구예요? 보기를 내드릴게.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1번 가룟 유다, 2번 몰라. 쉽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일선에 나와 붕괴하며 책망했다. 근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합니까? 도둑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깊게 살펴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붓는 순간에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고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향유 옥합의 값어치 300데나리온. 연기 한번 해볼까요? 마리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갖다 팔으면 300데나리온이. 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얼마인 줄 알고. 괜찮았어요, 연기?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왜 박수 쳐? 진짜로 하면 놀래서 지금 10분의 1도 안 한 거예요. 즉, 그게 얼마인 줄 알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던 중심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왜 중요합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한 예수님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옥합 하나만도 못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만약 가장 가치 있는 분이고 가장 중요한 분이고 가장 소중한 분이었다면 마리아의 헌신이 내 눈에 보여질 때 오히려 기뻐했을 것 같아요. 마리아의 헌신이 너무 아름답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가룟 유다는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은혜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 분노합니다. 은혜가 없으니 비난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 책망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 기준과 방법이 옳다고 지금 헌신자를 향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해요.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걸. 왜 허비하냐? 자세히 들으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분별력이 있죠. 더 크게 해보세요. 분별력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 저 사람 말
그럴듯하구나. 저 사람 말 따라가야 되지. 근데 사람 말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성령께서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판단하시는 이는 주의 성령,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보니까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 말고 가룟 유다가 자기의 생각대로 길을 다시 수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옥합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예수님 아니다. 근데 그건 가룟 유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붕괴와 비난과 책망을 넘어서 예수님보다 내가 크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내 기준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더욱이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랑 비슷해요. 내 말대로 안 되면 화를 냅니다. 넘어서 비난합니다. 넘어서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예수님께로 향하는 헌신을 가로막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누가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는데 분노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중심이 잘못된 사람이구나. 우리는 헌신자를 볼 때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싫으세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우리가 헌신자를 볼 때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어설프게 대충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중요할 때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 그 사람 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절대 앞서면 안 됩니다. 내 기준과 오름으로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영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순위예요, 주님이. 혹여나 가룟 유다와 같은 영적 양면성, 또 이중성, 겉과 속이 다른 나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날마다. 나의 헌신은 은혜 받은 자의 헌신이 맞는가? 정말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었는가? 아니면 내 이름, 내 영광을 얻으려고 했던 헌신이었는가? 혹시 나도 모르게 신앙을 이용하는 모습이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그런 누를 병할 수 있어요. 이용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용하면 안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말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처럼 묵묵히 행동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계산하는 자들 앞에서 마리아가 행한 이 헌신이 10절에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좋은 일이다. 뭐라고요? 내게 좋은 일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믿음의 헌신인데 왜 내가 그걸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가?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다른 길이 더 좋은 길이 있다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가? 왜 내가 그 헌신을 향해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서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예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이들이 나타나니까 내가 그들의 헌신에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진짜 헌신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가장 큰 반응이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16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오늘 빨리 끝나죠. 진짜 마지막.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마리아는 말이 아니라 향유옥합을 깨트림으로 이미 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내가 깨트려야 할 향유옥합 하나를 한번 정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 가감히 한번 깨트려 보십시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옥합을 깨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놓치는 사람은 가격을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향유옥합을 예수님을 위해 깨트리고 예수님께로만 부어드리고 우리는 그 마리아의 헌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